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진대.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이제는 들어 주 보내
주님의 그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이제 눈 들어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그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2022년 10월 11일 6.19 온전암기도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3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하매 받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이 화해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화해. 참 아름다운 단어이고 설레이기도 한 단어입니다. 아마 우리 모두에게 정도는 다르지만 화해해야 할 관계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에서와 야곱처럼 오랜 시간 화해하지 못하고 있는 관계도 있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어그러진 며칠이라는 짧은 시간에 생긴 화해해야 할 그런 관계도 있을 것입니다. 끊어진 관계, 망가진 관계, 회복하기 원하지만 선뜻 손을 내밀기 어려운 관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관계들 속에서 상대방과 화해를 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묵상해 보길 원합니다. 에서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으로 가로채고 에서에게 주어져야 했을 이삭의 축복을 빼앗은 야곱은 에서의 복수의 칼을 피하여서 20년이라는 세월을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보냅니다.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번창하게 되자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을 시기하게 되고 라반의 안색도 전과 같지 않게 됩니다. 그것을 계기로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정 끝, 오늘 말씀에서 야곱은 에서와 극적인 화해의 만남을 가지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야곱이 라반의 집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된, 그리고 궁극적으로 에서를 만나게 된 동기입니다. 야곱이 고향으로 가고자 한 결정은 야곱이 자신의 과거의 행동을 뉘우치고 회개해서 에서에게 돌아가서 사과해야겠다고 한 그런 결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20년이라는 세월을 보내면서 라반에게 불공평하게 착취를 당하자 역시 피를 나는 형제만큼 믿고 의지할 사람 없구나 하는 그런 깨달음이 있어서 에서에게로 돌아간 것이 아닙니다. 야곱이 고향으로 궁극적으로는 자신을 죽이려고 칼을 갈고 있을 에서에게 돌아가게 된 동기는 창세기 31장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즉 야곱은 그가 철이 들어서 자신이 한 행동을 뉘우쳐서 에서에게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고향으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명하신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는 명령은 아버지 이삭에게 돌아가라는 명령이기도 하지만 야곱에 대한 억한 감정을 가지고 있을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에서에게로 돌아가라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야곱이 고향을 향해 떠난 그 여행은 야곱에게는 에서를 만나는 것이 정말 두렵고 원치 않는 것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므로 그것을 순종해서 떠난 그런 여행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어우러진 관계에 대해 하시는 말씀은 명확합니다. 그러한 안 좋은 관계에 있는 상대방과 화해하라는 것입니다.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골로새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에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명확하지만 이 말씀에 순종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화목해야 할 대상에게 다가갔을 때 우리가 받아들여질지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존심과 내가 먼저 다가가면 손해볼 것 같은 이기심이 우리를 주저하게 합니다. 화해하면 떠오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라는 찬양입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러면서 이 찬양은 나의 입으로는 사랑을 말하면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도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고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지 그런 약한 자신의 모습을 한탄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저희들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찬양은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흐느끼면서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긴다고 하면서 끝을 맺습니다. 이 찬양은 우리의 약한 모습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표현했지만 그에 대한 해법은 잘못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맡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지 않고 두려운 일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어우러진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에서에게 돌아가라고 명령하셨을 때도 그냥 돌아가라고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의 말에 순종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순종하자 그의 길을 도우셨습니다. 야곱과 에서에게 은혜를 베푸심으로 그들의 만남을 준비시키셨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의 분노를 사기에 충분한 잘못을 저질렀고 그 잘못을 알고 있었기에 형과 만나는 것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장정 400명을 이끌고 나타난 에서는 야곱에게 복수하는 대신 너무나도 너그러운 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말씀 4절에 의하면 에서가 달려와서 야곱을 안고 입 맞추고 울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장자권을 빼앗은 야곱에게 어떻게 이런 감동적인 환영을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에서는 야곱에게 가졌던 모든 분노와 복수심을 내려놓을 수 있었을까요?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어떻게 준비시켜 주셨는지 확실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한 가지 추정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야곱이 많은 가축들과 노비들을 에서에게 선물로 주었을 때 에서는 그에게 있는 소유가 족하다고 하면서 그 선물을 마다했습니다. 에서는 야곱이 선물로 준비한 가축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이미 재산이 넉넉한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한 것과 마찬가지로 에서도 축복해 주셨던 것입니다. 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통해 넉넉한 마음이 되었고 그 넉넉한 마음은 잘못했다고 돌아오는 야곱을 받아들이기에 충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서를 축복함으로 에서의 마음을 준비시켜 놓으셨습니다. 야곱은 전혀 모르고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에서의 마음에 그리고 에서의 삶에 일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에서와의 화해라는 이런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을 경험하기 위해서 오직 한 가지 남아 있었던 것은 야곱의 순종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서의 마음만 준비시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야곱의 마음도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길을 떠나기는 했지만 엄청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특히 야곱이 에서에게 보낸 사자들이 돌아와서 에서가 장정 400명을 이끌고 야곱을 만난다고 보고했을 때 그의 심정은 더욱더 두려워졌을 것입니다. 장정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이야기는 그를 치려고 한다는 것이라고 분명히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신이 가지고 데리고 온 가족들과 가축들을 두 떼로 나누어서 에서가 한 떼를 치면 다른 한 떼는 도망을 칠 수 있게 준비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이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이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힌 야곱은 기도 후에 에서에게 먼저 예물을 보내고 또한 자신의 가족들도 약복강을 건너보냅니다. 홀로 남아있던 야곱은 약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씨름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김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김이라는 그런 이름을 받은 야곱에게 두려운 것이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줌으로써 400명의 장정을 이끌고 자기에게 달려오는 에서를 대할 마음의 준비를 시켰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야곱은 자신의 결핍을 해결하기 위해 남의 것을 빼앗는 사람이었지만 이제 야곱은 하나님이 자신의 결핍을 채워주시는 공급자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하여 이제 자신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인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의 의식은 야곱을 겸손하게 하였고 그래서 그는 에서에게 7번을 땅에 엎드려 절하는 겸손함을 보였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대한 분명한 각성이 있을 때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어우러진 관계에 있는 상대를 용서하고 그를 높일 수 있는 용기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과의 화해할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심으로써 우리에게 그 화목의 길이 열리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의식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을 때 우리는 서로의 잘못을 덮어주는 너그러움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값없이 용서받았고 날마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가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너그럽게 대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즉 우리가 서로 인자해야 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해야 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 그것을 기억할 때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화해의 시작은 우리의 순종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분노가 없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우리를 주저하게 만듦에도 불구하고 화해해야 할 그 상대에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만나면서 용서하기 싫고 용서할 수 없는 그런 형제나 자매가 생각난다면 어쩌면 우리에게 놀라운 화해의 감격을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의 초청일지도 모릅니다. 그 초청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화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정리되고 준비되었을 때 화해하겠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화해해야 할 상대에게 먼저 다가가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그렇게 순종하는 저희를 도우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화해해야 할 상대가 생각난다면 이 시간 그를 축복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화해할 수 없는 저희들을 위하여 먼저 손을 내미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여서 화해의 만남을 방해하는 두려움과 자존심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즈베키스탄 전쟁이 하루속히 끝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최근에는 핵전쟁이라는 생각하기도 싫은,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단어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교회가 지원하는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크라이나, 캄보디아, 필리핀, 탕공동체, 그리고 한국에서의 IMB 사역, 또 저희 교회에서 하는 난민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사님들과 또 속한 가정들, 또 그 로컬 처치에 있는 사역자들의 필요가 채워지고 선교지마다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의 사역과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비전 24 프로젝트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11월 6일에 비전 24 프로젝트에 대한 성도총회가 있을 예정인데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마음이 전해지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유스 사역자와 초등부 사역자 청빙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이들을 사랑하는 귀한 사역자를 모실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가운데 육신의 병으로 마음의 상처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최동갑 원로 목사님의 항암 치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양정열, 유희환, 한지윤, 심정혜, 그 이외에 각자 알고 있는 아픈 분들의 치료 과정 중에 하나님의 치유 역사가 임하기를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오늘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